우리 주일 일부 예배 때 다윗에 대해서 봤는데 다윗이 특별한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본인에게는.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오늘 2부 예배 때 제목처럼 기도의 힘을 미리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 많고 어려운 일 많고 짜증나는 일이 계속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큰 나에게 데미지로 옵니다. 다윗이 그런데 그럴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나라의 군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출세를 하고 앞으로 이게 미래를 보장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덧침을 알았을 때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이게 컸겠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 이제 왕의 아들 요나단과도 이제 친구가 되어져서 그 사람과 함께 이제 좋은 것들 이렇게 잘 누리고 이제 좋은 미래를 꿈꿨겠지만 그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고 힘들고 아마 그런 일들 때문에 다윗이 뭐 심장이 터져서 죽어도 괜찮을 만큼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이었지만 자기한테는 고난이 안 됐어요. 스트레스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니 시편 23편을 고백할 수 있었죠. 근데 그렇게 된 근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시편 78편 70절에 72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알고 기도를 제대로 알았던 거예요. 이 복음을 알고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자기의 실력과 업에 300% 만들 수 있는 기도를 제대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 복음과 기도에 대해서 확실히 답을 얻는다면 그것도 복음도 빼고 기도의 힘만 제대로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가는 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거를 문제 삼아서 이렇게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게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기도에 있습니다. 일부 메시지 그렇게 잘 정리를 하시고 붙드셔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게 특별히 막 기도를 많이 하라고 강조하질 않아요. 그런데 온 삶 자체를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라고 그런 방법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2026년에는 제123 RUTC 영혼응답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렘트로도 포럼 하는데 보니까 작년에는 좀 큰 제목이 많이 나왔잖아요. 또 올해는 조금 뭔가 사실적이고 조금 뭔가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나왔던 거에 비하면 뭐라 그러죠? 조금 작은 그런 규모의 제목들이 나왔어요. 아침, 낮, 밤이니까 외우기도 얼마나 쉽습니까? 아침에는 우주, 낮에는 세계, 저녁에는 미래 정보 이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였냐? 기도의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힘을 어디 특별한 데 가서 얻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생각 그거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붙잡고 5월 달도 그렇게 인도를 받으시라. 4월 마지막 주에 항상 우리 화요제자를 모이는데 그거는 그 다음 달 어떻게 응답을 받을 건지 그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이번 달에는 저는 나의 두 가지 생명줄 숨쉬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요 단어로 붙잡았어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 생명의 줄은 호흡과 기도 요 두 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망대를 어떻게 기도로 바꿀 거냐. 요게 우리 속에 각인된 거 그걸 보고 텍스트북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면 뭐가 보이냐면 현장 분석이 제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뭘 봐야 되냐면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의 시작이다. 안타까워야 된다. 이거를 또 목사님들만 모였을 때도 말씀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전체가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살도록 이렇게 전도 운동을 펼쳐야 되겠는데 일천망대 이번에 세우라 그러니까 사람이 좀 뭔가 그래 그 세워야 되겠다 동기 목표 이걸로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라고 준 게 아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 못 들어서 흑암 속에 빠져 있는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냐. 그 사람들 살려야지. 그러려면 전체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략을 펴야 된다. 그게 일천망대 일천제자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전도부터 시킨 게 아니고 현장부터 보여주셨어요. 어제도 우리 렘넌트들하고 저기 하나님의 교회부터 원불교까지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봤는데 해필이면 이 라인에 교회 큰 거 2개 있죠. 이 지역에 큰 거 2개, 은평교회, 저기 명성교회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있죠. 그 다음에 원불교 있죠. 또 뒤에 뭐 있습니까? 천주교 있잖아요. 하필이면 이 라인에 있어요. 근데 그 라인 가운데다 우리를 꽂아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24하라고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 있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갖다 놓으셨다는 건요. 그리고 정말 기도로 우리가 망대에 세우고 있으면 위기가 제대로 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히든카드로 그리고 히든카드를 붙여주려고 하신 거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일이 제대로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 분석이 제대로 된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로 여정을 갈 수 있어야 된다.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핸드북이 필요하죠.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강조하셨냐면 기도 속에서 일하라는 거 강조하셨어요. 2강 때 메시지 이렇게 제목도 잘 안 적지 않으시고 그 한 반절 정도를 계속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저렇게 말할 게 많으시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내 생각이고 호흡이다. 다른 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리고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 만약에 제가 막 마음대로 교회 일을 다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괜찮죠. 뭐 담임 목사니까. 그런데 그 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으로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내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 요즘 목사님들이 뭐 자기 자녀한테 물려준다. 그다음에 뭐죠? 자기 뭐 전별금 매덕 받아서 이게 나왔다.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하나의 자기 기업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교회라면 절대 저런 액션이 나오지 않을 건데. 그래가지고 오늘 송파에서 그만둔 분 저기 강동구 그쪽에 개척하셨대요. 본인 원로하고 이렇게 아들 목사 세워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야 그렇구나. 사람 많이 모였대. 그래서 아이고야 그랬어요. 그럼 신자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죠. 하기사 저도 우리 희연이가 목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다음 교회 뒤에 담임 목사 되면 좋겠어요. 본인은 전혀 꿈에 생각도 안 하고 있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를 막 이렇게 대를 이어서 아버지의 스피릿을 전 세대의 스피릿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막 큰 대교회가 아닌 이상 조그만 교회나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소규모 교회는 아들들이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다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쟤는 어릴 때부터 봤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못 세우잖아요. 근데 억지로 세우려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요즘에 축구가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들 것인 마냥. 그렇잖아요. 다들 그 사람 괜찮다, 실력 있다, 괜찮다. 그래서 모아졌으면은 아무 말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 뜻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일단 내 마음대로 막 뭔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내 생각과 호흡 요거는 2가지로 할 수 있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할 수 있고 그 사람 용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용서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을 이기는 길이에요. 이기는 길이라니까요. 왜냐하면 내를 살리는 길이니까. 그 사람 미워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요. 오히려 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용서하는 게 오히려 나를 살리고 이기는 길입니다. 근데 그걸 뭘로 하느냐? 생각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뭘 붙이라고요? 기도를 붙이라고요.
이 말을 계속해서 어느 순간 여러분 생각과 기도가 붙는 날이 올 겁니다. 줄기차게 얘기하고 메시지로 얘기하고 또 같이 호흡하고 막 이러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러면서 흐름을 보는 거다. 그래서 기도 망대는 말씀 성취의 흐름, 기도 여정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 기도 이정표는 제자를 보는 거다. 기도 여정을 가게 하는 목적이 있다. 근원적인 치유, 그리고 현장 치유, 영적인 치유 때문에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정표를 나의 기도로 세워야 되겠는데, 그때 이제 노트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빛을 비춰서 어두움에 빠진 사람, 흑암에 빠진 사람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빛을 제자에게, 후대에게, 앞으로 전도 정말로 할 비밀 결사대 특공대에게 비춰야 된다. 그래서 이유 없고 계산 없고 문제 없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목사님들만 모였을 때는 왜 저 주제가 나왔는가 저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끝에 들어보고 그렇지. 저것 때문에 그러지. 30년 전에도 전체를 살려야 된다. 복음을 전하려면 다 듣도록 만들어야 된다. 에스겔 3장에 보니까 정확히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지역에서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실패를 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죠. 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네, 저 큰 교회 책임이 아니에요. 저 큰 교회들은 그냥 교회 잘 되고 있으니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뭐 여기 이단들은 더 말할 필요 없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책임을 지우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죠.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곳에 복음 딱 전하기로 예비된 사명자 찾아지도록,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지금 우리가 인도를 받을 겁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바울은 교회와 제자들을 도왔습니다. 바울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교회를 키우고 제자를 키울 수 있었겠죠. 그런 상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겁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기도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그 축복이 내게 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애들을 다 따라다니면서 지켜보고 그럴 수 있습니까? 못 도와줍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7과 5천 종족의 빛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렘넌트 전도학교 우리 베트남에 시작하게 하면서 그렇지, 누구도 못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베트남 복음화의 본부 교회로 축복하실 거다. 이 언약이 점점 붙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시아 그 본부 교회로 인도받아야겠다는 말씀을 홍콩 새세민 교회가 붙잡았어요. 그리 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가니까 베트남 선교사님들도 거기 가셨어요. 연결이 되어져서. 본인들이 실제로 그게 응답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크게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큰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언약을 붙잡은 대로 우리 지금 그 이성윤 장로님 그분만 우리가 이렇게 크게 응답받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 말로는 그런 장로님이 여러 명, 한 10몇 명 더 계시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민부 목사님 그 가는데 연락이 왔더래요. 우리가 호텔하고 항공권 다 될 테니까 오시라고 연락이 왔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축복하시잖아요. 저번 주에도 우리가 말씀 받습니다만은 주도권은 힘센 사람이 가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언약 잡은 사람이 주도권을 가집니다. 힘센 사람이 절대 뭔가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 그래서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내 기도로 내 가정을 살린다. 내 기도로 내 후대를 살린다. 내 기도로 내 자녀를 지킨다. 딱 그걸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그 기도를 보호자에 딱 새겨놓고 계십니다. 보호자에 새겨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시간표가 따라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 그랬냐면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용서하세요, 용서. 저도 열심히 이렇게 막 사람 제가 성격이요 이렇게 뭐라 그랬죠? 되게 모나요. 지금은 조금 뭔가 둥그러지긴 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집사님이 나한테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되게 이렇게 다혈질이라고 좀 죽이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잘 봤다 그랬어요. 잘 보셨다 그랬어요. 지금은 조금 유해진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사람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다락방 30년 동안 이렇게 쭉 하면서 같이 훈련 받았던 사람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면 너무 이제 미안할까봐 내가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거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했다 잘못했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되더라니까. 우리 동생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막 했던 거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저는 다 이렇게 사진 찍어 놓는 것처럼 다 기억돼요. 근데 이런 성격이 딱 정신 문제 오기 딱 좋은 성격이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가만 내가 생각해 보면 내가 복음을 정말로 안 누리고 안 받았다 그러면 딱 내가 정신병원 가 있기 좋은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 한마디 이렇게 어느 순간에 깊이 담아놓고 깊이 생각하는 타입이에요. 정말 피곤한 타입이죠. 근데 성격 자체가 그렇더라니까. 어떡할 거야. 내가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할 거예요. 바꾸질 못하겠는데. 안 바뀌어요. 그런데 복음 계속 누리다 보니까 그게 내게 영향을 못 미치더라고요. 못 미치더라니까요. 그리고 복음 계속 누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가더라고요. 근데 원래 근본은 안 그렇습니다. 근본은 안 그래요. 내가 잘못하잖아요. 어떻게든 갚아요.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자꾸 막 움찔 그러세요? 어떻게 누가 나 잘못하잖아요. 어떻게든 갚습니다. 그 못된 성질이라니까요, 제가. 제가 옛날 우리 애들한테 하도 메시지를 안 듣길래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얘들아, 내 어릴 때 성장 배경이 저기 연쇄살인범들하고 성장 배경이 같다. 혹시 니들 앞에 내가 지금 분필로 이렇게 서서 있는 사람으로 만나서 다행이지. 혹시나 내가 안 그랬으면 니들 뒤에서 이렇게 어두운 방길 가는데 칼 들고 니들 뒤에서 서 있었을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다들 안 믿더라고. 하여튼 그럴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복음 누리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남 용서 전에 내 용서가 돼요. 내가 왜 저 사람 저렇게 말할 때 이렇게 반박을 해가지고 한번 확 이기질 못했을까? 왜 나는 그렇게 무능할까? 왜 나는 맨날 당하고 살까? 왜 나는 이렇게 바보 같을까? 솔직히 남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내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왜 힘이 모자랐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못 해줬을까? 내 용서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감정들이 사단한테 잡히고 속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알았기 때문에 복음 누리기 때문에 나 자신부터 용서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복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용서받은 걸로 또 남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단이 승리를 안 하죠. 사단은 자꾸 내 중심으로 해서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 사람 간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 중심으로 생각 안 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사단이 그거 가지고 공격해 들어와요. 그래서 내 중심에서만 벗어나면 이유 문제 계산 없어집니다. 자꾸 내 중심으로 가니까 이유 문제 계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선교지 들어가서도 절대 우리 사역자들하고 나는 오해 없다 이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항상 보고하고 지금도 보고해요. 이렇게 했다는 거 보고하고. 근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가 봐요. 나는 사역 맡기면요 누가 나한테 성경원금을 보내잖아요. 우리 성경원금 보내는 교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경원금을 보내려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사역을 했고 요렇게 썼고 요렇게 얼마 썼고 다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그분 보낸 분이 쉽게 말해서 이제 쉬운 말로 기절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목사님을 내가 처음 만나봤네요 이러고.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나는 배워왔는데 군대에서 그렇게 잘 배운 것 같아요. 우리 사성 장군 대신 그 대대장님 밑에서 어쨌든 맨날 욕 먹어가면서 그렇게 배웠긴 했는데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내 입장 말고 남 입장에서 그렇게 그래야지만 사단이 우리를 뭔가를 이간질시키고 속이려는 것에서 벗어납니다. 그것도 큰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 그랬냐?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볼품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뭘 가졌습니까? 보배를 가졌다. 그 보석함도 별로 찌그러져 있어도 거기에다가 다이아몬드 몇백 캐럿이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어쨌든 큰 보물을 담아놨다. 그럼 보석함입니다. 겉에가 좀 찌그러져 있어서 그렇지 보석이 담겨 있으면 보석함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거기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놓으면 이쁜 음식물 쓰레기 처리통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별거 가진 거 없어도 보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 환경에 기준 두면 안 됩니다. 고린도 5장 11절에 21절까지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피조물을 가지고 뭘 하길 원하시느냐? 목적이 중요합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지 않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 않냐? 그래서 너희에게는 또 뭘 주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듯이 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문제 해결자로 여러분 쓰세요. 서로 오해되어 있으면 서로 화해시켜주고. 우리 집사님 중에도 그걸 잘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남들은 뭔가 이렇게 막 뭐라고 집사님에서도 말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하세요. 참 보니까.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누리느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지금 9월의 날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랬습니다. 지금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 당하지 않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일을 부여하게 하고. 우리는 가난한데 별거 없는데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리 됩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살리는 사람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죽더라도 이렇게 막 너무 힘들더라도 예배 자리에 와서 엎어져 있고, 너무 시달리더라도 예배 자리에 와서 누워 있어요. 그래야 돼요. 아멘이 안 되는 겁네. 내가 너무 힘들잖아. 길을 쓰고 예배당에 나와야 돼요. 내가 너무 졸리고 피가 나고 그렇잖아요. 한잠 더 자는 것보다 말씀 더 듣고 내가 힘 얻는 게 더 효과가 빠릅니다. 처음에는 그리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게 각인돼 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인생을 판도를 바꿔놓습니다. 요즘에 짤로도 나오더만 놀러 가는데 9시간 잤던 애는 그냥 평온하게 가고, 그 다음에 1시간 잤던 애는 어떻게 가죠? 막 난리 치면서 가더만. 그 짤 못 봤어요? 봤지. 그런 거예요. 원래 이렇게 그런 사람이 텐션이 더 높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누려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받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삶이 그렇게 안 되느냐? 결국은요, 다른 것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우리 오전 예배하고 서론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내한테 힘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건강이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성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삶이 그리 안 사라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은 실제로는 불신자인 거예요. 그거같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777이 내게 필요하다고, 정말 내게 필요하다고 내게 딱 붙잡혀져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0절 말씀드렸죠. 길과 생명과 진리가 내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힘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게 뭘로 요약이 됐죠? 777로 요약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웬만하면 다 외우세요.
다 외우셔야 된다니까. 단어를 다 외우세요. 그래가지고 호흡에다가 그 기도를 계속 얹으세요. 제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메시지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 앉아가지고 호흡 한 30번 이상 쭉 하면서 이렇게 칠칠 계속 돌립니다. 그거 돌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순회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내가 맡고 있는 베트남 지역 그리고 서울 북부 우리 그 예방중독협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세계복음 얻고 기도하고. 되게 힘나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돌리세요. 호흡에다가 기도를.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쳐다보고 하면 잘 되겠어요? 안 되죠.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외우는 거 쉽습니다. 별거 안 걸려요. 다음에 그 특강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가지 생명줄을 딱 붙잡으시라. 그거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그걸 살리고 찾고 낮에는 찾고 밤에는 누리고.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 드려라. 내 주인께 드려라. 그게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생각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걸로 집중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줄로 주신 이 두 가지 호흡과 생각 기도로 바꾸게 하옵소서. 기도를 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두 가지 생명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을 위해 특히 이 네 지역을 캠프로 정복할 우리 전도자들을 위해 특히 우리 렘넌트들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